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에 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천지 온 땅에 계시는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니고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철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날을 맞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디에서나 계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들어도 이 땅에서 구별된 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저희들 심령을 주의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순종 안에서 주와 함께 살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죽으며 주의 영광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주의정 목사님 굳게 붙드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애쓸 때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앞길을 평탄케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와 연인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땅에 만연한 독성과 탐욕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질서가 자리 잡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자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이 궁핍함으로 또한 가족과 친척 육간의 문제로 마음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이루하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찬 이 모든 문제들을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는 태풍에도 큰 재난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도 잠잠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값을 지불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합시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며 값을 지불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고되고 또 힘들지만 공부라고 하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할 때에 더 나은 삶을 뒤에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더 나은 몸매를 위해서 우리 또 다이어트, 그 먹고 싶은 음식을 다이어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몸매라고 하는, 또 어쩌면 더 나은 건강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건강의 적신호를 경험하게 되면 그 뒤에는 우리가 열심히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운동을 하고 몸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가치를 알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가 중요한지 잘 알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그 건강을 돌아보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부도 시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대가를 적정한 때에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3장 말씀은 어쩌면 사라의 죽음과 장례식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나고
또 죽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이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도 멀지 않았다. 자기보다 어린 아내가 먼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죽음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여겨지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사라의 임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느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돌아볼 때에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 마음에 조급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보면 이삭이 출생하게 되면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직까지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소유의 땅은 하나도 없는 임종은 이제 정말 이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바랐는데 이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도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자녀가 많지 않고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에 대하여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임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벨라 굴을 오늘 아브라함이 사게 되므로 처음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명의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보다 못한 현실에 낭망하지 맙시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기대보다 못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의 임종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이 아니라 즉 죽음의 시간,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을 평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모일 수 있어야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 퀴즈 대회 평소에는 우리 사라가 몇 살 살았는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라가 몇 살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몇 세 살았는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에 대한 조금 우리가 깊이 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임종 앞에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조금 이왕이면 좀 멋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을 한 번 낳을 때 막 네 쌍둥이씩 막 싹 이렇게 낳든지, 아니면 사라가 자녀를 낳는데 매년 이렇게 한 명씩 20년 동안 낳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밖에 없어 보이고, 또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이 없이 유목민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그 아내를 장사 지낼 매장지 하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기대보다 못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사라의 임종 앞에서 기대보다 못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죽은 지 지금으로부터 400년 500년 후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지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래서 남자 장정만 60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만 명 이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400년 500년 이후에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너무 미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보다 못한 현실처럼 보여도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기대보다 못한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현실보다 나의 삶은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절망스러워 보여도 낭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지금 소유자인 헷 족속에게 가서 자신의 가족 묘지를 사용할 만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한 평의 땅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소유의 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임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 가족이라도 매장할 수 있는 한 평의 땅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걸음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비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적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일이지만 한 걸음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위대한 가나안 땅 전역을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해야겠다라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위대한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큰 일들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믿음의 한 걸음 그것을 우리가 걸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참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의 기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이 아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진 모습으로 편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렇게 세수도 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파자마 발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혹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임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조사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몸과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로 나아가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면서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위대한 일, 뭔가 놀라운 일들은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값을 지불합시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으며 나아가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였을 때에 6절 말씀에서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이 땅 중에서 매장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헷 족속 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 땅 중에서,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서 그들의 매장지에, 그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를 지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헷 족속, 씨족 공동체, 우리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는 어떤 국가를 이루기보다는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성씨를 가진 씨족 공동체로 생활하던 그런 시대에 헷 족속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묘실에 함께 장사를 지내십시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와 같은 족속이 됩시다 하는 그런 부름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섞여서 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 묘실에 함께 장사를 지낼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헷 족속과 한 무리로서 섞여서 살면은 편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9절 말씀에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구별된 자기의 소유의 땅, 약속의 땅에서 세상과 속해서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기의 소유된 땅을 가지려고 오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중에서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을
구하였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이 11절 말씀에서 보면 자기의 소유인 그 막벨라 밭과 그 굴도 다 아브라함에게 드리겠다, 마음껏 쓰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족속 전체의 호의, 또 그 밭의 소유자인 에브론의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13절 말씀에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밭의 값을 지불하겠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값을 지불하겠다, 그 뒤에도 보면 그 밭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데도 여러 번 물어보면서 그 밭값이 얼마이냐, 그 밭값이 얼마인데 내가 당신에게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밭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전교 1등 머리로 생각하기만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이지만 찾아서 시작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취하는 데에 가만히 있으면서 공짜로 그것을 얻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을 거저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자기가 지불해야 될 그것을 자기가 지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무릎 꿇음으로부터, 나의 눈물로부터, 나의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며 나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기대보다 못한 현실이지만,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작게 여겨질 수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한 걸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단하면서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며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오늘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각각 개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아마 말씀이 띄워질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부흥에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부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한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경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또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외출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각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되어지는 것이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져서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제 한 200명 정도 선으로 조금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이고 전체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권장되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 주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또 비대면했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더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신용기 성도님 4차 항암을 마치고 이 마산에 잠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하는데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산에 와서 조금 회복하신 후에 또 이렇게 올라가셔서 5차 항암 받으셔야 되고 몇 차까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지는 아직 의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셔서 처음에 암세포가 3점 몇 센치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점 몇 센치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의사도 말하기를 호의적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영 성도님도 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도 무사히 잘 지나가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정창영 성도님 붙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43장 2절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꼭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며 믿음의 걸음들이 멈춰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교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마음껏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 개인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모여질 수 있을 때 우리 평안교회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업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삶이 멈추어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쉬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믿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약속을 바라보며 값을 지불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안중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땅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